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구멍가게 하나 세우는 일 있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구멍가게를 하나의 안정된 상점이 되도록 키우는 일. 이 일은요, 그저 힘이 든 것을 넘어서 정말 한 사람의 이 모든 것을 그곳에 다 녹여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어떤 조직을 세워서 키워내고요, 큰 단체까지 만들어내는 일은 리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정말 큰 일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세워진 조직이나 또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저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후대 사람들은 그 선대에 세워 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했었어요 하면서 날카롭게 비평하고 비판하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비평하고 또 비판하는 자들은 실상 보면 구멍가게 하나 구멍가게 하나 세워서 키워낸 자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했고요, 이미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신은요, 작은 조직 하나 세우지 못하면서 비판과 비평을 그렇게 해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 보는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최근 사람은 모르고요, 박지성, 안정환은 압니다. 근데 박지성, 안정환 축구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야구 보면 어떻습니까? 이승엽, 류현진은 다 아시죠? 야구할 때 얘 어떻게 저렇게 잘한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때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수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초대 조직과 기업을 세운 그 리더와 사람들은요, 지금의 우리와는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조직과 기업을 세웠을까요? 그때 그 조직을 세운 그 사람들은 원래 잘 뭉치고 절대 비판과 비평을 하지 않고 모든 협조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평과 비판을 받는 조직과 기업을 세운 그 리더와 사람들은 당시에 그 모든 악조건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사람들의 비판과 비평 그리고 반대를 협력으로 변화시켜서 세워낸 거죠. 그래서 세우는 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 운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발전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내는 일. 협력이 바로 중요 키포인트인 거죠. 그럼 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의 작은 교회인 가정, 그리고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명으로 주신 사업장과 직장을 발전시켜서 창대하게 만들고 그렇게 크게 키우려면 뭐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 곧 부흥이고 발전이고 창대케 되는 일입니다. 세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너뜨림 아닙니까? 세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무너지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기본값 있죠? 조직의 기본값은 협력이 아닙니다. 그 어느 조직도 기본값이 협력은 없어요. 기본값은 분열과 흩어짐입니다.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라 조직은 그저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그저 유지하려고만 해도 협력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조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점점 와해가 됩니다.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혈연 관계인 가족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같이 식사도 해야죠. 같이 여행도 가야 되죠. 같이 많은 이야기도 해야 되죠. 서로가 필요하면 서로의 필요도 충족시켜줘야 되죠. 계속해서 많은 교류를 해야 가족도 연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인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노력을 안 하면 자녀는 장성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장성해져서 이제 경제적 독립하면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부부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 갈 길 가서 그냥 각자 사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흩어지는데요. 조직 내부에 일어나는 분열과 흩어짐이 있는데 이걸 조정하지 않고 가만히 분열하도록 흩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개월, 수년, 수십 년 공을 들인 그 공을 들여서 세운 조직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비판하고 비평해서 끌어내리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내 자신을 협력의 도구와 통로로 내어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입니다라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 사업장과 직장이 부흥하고 창대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협력해주는 사람이자 협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협력!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부흥과 발전과 창대케 됨의 키포인트입니다. 협력이 핵심이에요. 협력. 자, 그런데 이 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은 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 이러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 그럼에도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협력을 이렇게 이뤄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을 잘하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만 잘해도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라도 잘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필요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조직이 날마다 쇠퇴하다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단점이 있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다 잘하는데 이걸 못하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요것밖에 잘하는 게 없네. 아이고,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없어도 되네. 필요 없어.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이 마음이 바로 조직을 아주 쉽게 분열시키고 와해를 시킵니다. 그럼 부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협력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끄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 마음을 끄잡아내는 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해요. 마가를 좀 데려와라. 이렇게 한마디의 부탁을 하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그냥 마가를 데려오나 보다라고 하지만요. 이게 보통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이 협력하는 마음을 끌어내기까지에 대한 긴 사연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통해서 협력하는 마음을 어떻게 결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끄잡아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요.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말에 왜 데려오려고 하냐면 유익하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본인에게 아주 유익하대요. 그래서 협력하는 마음을 넘어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볼 때, 그리고 반대로 마가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 이렇게 서로 협력하려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먼 과거로부터 좋지 않게 얽히고 또 얽힌 그 인연을 정리해내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기 약 20년 전 안디옥 교회에서요.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이때 같이 선교 여행에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냐면 자기 조카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마가가 갑자기 해안 도시인 구브로까지는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정이 딱 시작되려고 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는 이 시점에서 이제 산을 넘어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돌연 마가가 예루살렘인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1차 잘 갔다 오고 이제 2차를 준비하는데 큰 싸움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싸웠다는데 당연히 싸우지. 그럼 뭐 안 싸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하시는 두 담임 목사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바나바가요 2차 선교 여행을 가려는데 이 돌연 돌아갔던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조카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막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이게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인가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가고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싸웠나 보다. 많이 크게 싸웠나 보다. 이게 아닌 게요. 이 둘 사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단순한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입은 은덕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다툰 거는요, 정말 인간으로서 그 도를 한참이나 넘은 행동으로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넘어가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바울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박해하는 자에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바울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어제까지는 나를 잡아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만에 변하더니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이런 그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누가 이 사람의 신원 보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 신원 보증을 누가 해줍니까? 근데 그 신원 보장을 누가 해줬냐? 바나바가 해줬어요.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기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통 유대교한테 배신자라고 낙인이 딱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랑 죽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해당할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피해서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바로 다소로 돌아가요. 다소로 가는데요, 자기 고향에서 뭐를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성경 연구만 합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제야의 고향에 가서 파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10년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찾습니까? 은퇴만 해도 안 찾아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누가 찾아줘요? 바울은 생명이 끝난 거예요. 자, 같은 시간 이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송받습니다. 다소로 갔을 때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으로 파송 갔는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붐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한 명을 떠올리는 거예요. 누굴 떠올렸을까요? 바울 잘 있나? 그래서 그 완전 파묻혀버린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바울을 찾아가서 뭐를 제안하냐면 나랑 같이 공동 목회합시다. 이야, 전도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 목회합시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본 적 있으십니까?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세워주고 끌어주고 인도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도 아니에요. 바울이요,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막 하는데 한 1년쯤 됐을까요?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라고. 그럼 보십시오. 바울 혼자 선교 떠난다고 하면 누가 밀어줄까요? 밀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밀어주죠. 바울을 누가 밀어주겠어요? 근데 바나바랑 같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확 받죠. 바나바랑 파송받았기에 선교도 수월하게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게 예수님 덕분이지만 바나바 덕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나바 면전에다 대고, 바나바가 관계도 없는 남 데려간다는 것도 아니고 조카 데려가겠다는데, 그것도 좀 내 조카 다시 기회 줘서 좀 살려보겠다는데 2차 선교 여행 데려가겠다는 그 말에 그렇게 야박하게 거절하고 다툴 수 있냐 이거예요. 바울도 바나바가 보증서 줘서 사람 구실하고 있는데 자기는 바나바 덕 봐놓고 바나바 조카는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후 바울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동역자이며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 이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둘이 얼굴 맞대고 만났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가요, 바울의 그 1차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에 왔잖아요. 누가 받아줬을까요? 베드로가 받아준 거예요. 베드로가 만나서 목양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실제 어떠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목사로서 키워준 거예요. 마가를. 그래서 마가가 뭘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집필한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랑 바울의 관계가 묘해요. 서로 존중하고 동역하는 사이라는 건 계속 글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뒤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다는 얘기가 전무해요. 없어요. 둘이 안 만나요. 아니, 그렇게 존경하는데 왜 안 만나죠? 그렇게 좋은 동역자인데 왜 안 만나? 딴 사람은 다 만나면서. 더 의아한 것은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었던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시점, 아마 베드로도요, 그때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고요. 반대로 베드로도 바울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같은 로마에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나요. 사이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그럼 마가가 누가 키워줬습니까? 바울이 키워줬나요? 아니, 마가 누가 키웠어요? 마가. 베드로가 키웠잖아요. 그런데 마가가요, 뜬금없이 베드로랑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바로 바울의 1차 투옥이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가가 베드로가 키워줬으면 베드로를 섬겨야지. 바울한테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마가는 베드로 소속인데, 베드로가 키운 마가인데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베드로한테 가서 잘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가를 데려다가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울이 마가를 볼 때는요, 원래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자격 미달에다가 동역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가 바울을 볼 때 속마음은 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자기를 무시했었고, 삼촌을 무시했었고, 베드로와도 지금 사이가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받은 은혜라도 저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마가가 먼저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협력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2차 투옥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가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나한테. 그러니까 마가 좀 데려오라고 그래. 마가 좀 나한테 오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관계가 지금 다시 이루어졌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협력과 합력이 이루어졌을까? 이걸 추측해 보면 마가는 필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없는, 뭘까요? 바로 바울의 말할 수 없이 높은 그의 신학, 그의 영성, 이게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신학이. 바울은, 마가가 왜 필요했을까요? 바울은요, 누가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는 필드 사역을 잘 못해요. 기록은 잘해요. 필드 사역을 못해요. 근데요, 바울은 기록도 잘하고 필드 사역도 잘하는 이 전천후 목양을 잘할 수 있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필요했어요. 바울과 마가는 서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마가가 꼭 필요하고 마가는 바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껄끄러웠던 관계, 심지어는 원수도 될 수 있었던 관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협력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합력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마가의 사연을 통해서 협력을 하기 위한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는 수많은 이유가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을 붙잡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세울 때 다른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봤어요. 딱 하나만 봤어요. 뭐냐? 반드시 구원해서 세워야겠다. 그거 하나만 딱 이유를 붙잡으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와 협력할 때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생각하지 않고 협력해서 사역 승리시켜야겠다. 이것만 딱 이 한 가지 이유만을 딱 붙잡으니까 협력을 넘어서 합력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우 큰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애가 넘쳐납니다. 그러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6.25 전쟁 후에요. 한국이 세계 최빈국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천지에 넘쳐나요.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요.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못 일어나. 저게 어떻게 일어나? 절대 안 돼. 이게 상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잿더미에 머물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 강력한 이유. 그거 하나를 딱 잡고 다른 모든 걸 다 무시했어요. 그냥 그 이유 하나 딱 잡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되는 이 일념하에 다른 걸 서로가 모두 포기하고 희생하고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니까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임진왜란 중에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한테 탄핵을 당합니다. 천지가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해요. 거기다 자기가 일궈냈던 거 있죠. 일궈냈던 모든 수군을 원균 장군이 홀랑 데리고 가가지고 왜 공격을 받는데요? 100척의 군함과 수많은 수군이 그냥 거기서 모조리 소실돼요.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 시킵니다. 아무것도 넌 아니야. 흰 옷 입혀서 다시 내려보내요. 그리고 군함이 몇 척 남았냐면요. 그 백 몇십 척의 배를 만들어 놨는데 딱 12척 남은 거예요. 12척. 조선수군은요. 전쟁에서 질 이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정당성도 너무나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돼. 그냥 일본 그냥 왜 갖다 붙지? 이런 마음 너무나 당연히 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은요.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칩니다. 왜냐면요. 반드시 우리는 왜를 이기고 무찔러야 된다. 이 이유, 이 강력한 이유 하나만 딱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무시했어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왜를 물리쳐야겠다. 반드시 물리친다. 이 하나의 이유를 딱 붙잡으니까 명랑해전에서 12척 군함 가지고 왜 133척 군함을 맞아서 무려 30척의 군함을 격침시키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북한이요.
금세 쳐들고 금세 내려와서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져야 할 이유,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끝없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이런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단 하나의 이유로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나겠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이기겠다. 이 강력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반드시 살아서 이겨냈다는 이 강력한 이유 하나만 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싸우고 싸워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들 우리가 과거 겪었던 이 엄청난 전쟁과 경제 발전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경제 발전도 임진왜란도 6.25도 단 하나의 반드시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딱 붙잡으니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뭉치니까, 하나로 뭉치니까 태산과 같은 난관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부흥하고 발전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불가능한 것도 해냈는데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연합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협력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남도 아닌 우리의 선조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다 해낸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해서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그 핏줄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내 몸속에 그 핏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못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할 그 이유 딱 하나만 붙잡고 똘똘 뭉치면 반드시 부흥시키고 창대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요, 다른 거 할 필요 똘똘 뭉쳐서 협력해서 똘똘 뭉치면, 가족이 뭉치면 못 해낼 게 없어요. 교회가 협력하잖아요. 교회인들이 협력해서 똘똘 뭉치면 교회가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그 직원들이요, 사장과 직원들이 똘똘 뭉치면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는 협력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협력할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협력하냐는 거예요. 부흥과 창대함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이유가 없는 상대를 주 안에 품어서 협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꼭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그곳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까지도 아낌없이 베풀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는 협력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구원이 바로 이 협력입니다. 인간이 원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시고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반드시 살려내야겠다. 그 하나의 이유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신앙인이 부흥과 창대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자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 신앙에게는 구원, 복음, 사명은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협력을 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면서까지도 주 안에서 협력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협력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복음의 협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 희생하고 얼마든 헌신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 협력을 이뤄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고요. 하기 싫은 것 이유도 너무나 많고요. 해서는 뭐하냐 하는 회의감도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살려내겠다. 반드시 구원해내야겠다. 반드시 이 좋은 복음을 같이 누려보겠다.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하나의 이유를 잡을 때 흩어지고 쓰러져가는 가정을 협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교회도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살려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시키고 쓰러뜨리고 안 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협력하고 똘똘 뭉쳐서 세우는 그런 자 같아야 되지요. 내가 주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려내고 구원하고 부흥하고 반드시 창대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며 협력하는 이 기쁘고 보람찬 일, 이거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 합력하여 부흥시키고 창대케 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협력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